쳐들어오고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그토록 보호하고 인도했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 다른 거 묻지 않고 하여튼 일단 모이라고. 너희들이 할 일은 모이는 거고 그 다음째 하나님이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그런 요지로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시바라고 하는 곳에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미시바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수로나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이는 거였어요. 자기만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미시바에 모였다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개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될 수 있겠다는, 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용기를 회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블레셋을 물리치게 했지만은 그들의 각자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겠구나,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용맹성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전쟁에서부터 위험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의 시련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창립 주일은 저는 늘 생각할 때 창립 주일은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역사만큼이나 역사가 높으니까 또 그거와 관계된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로 모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뭔가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창립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기쁜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거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육체적으로 함께 머무르 있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창립주일을 기해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족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회복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그야말로 미스바의 회개운동의 모임처럼 또
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감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여러분이 찾으셔서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이슬과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이렇게 기쁜가,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하는 것은, 이 기쁘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고 하는 최상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광경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값을 치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려줬더니 감사하기는커녕 세상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삼하고 성령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찌 그리 기쁘고 즐거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럼 누구를 그렇게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네? 왜 아멘 소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래도 뭐 별로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한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뭐 자식을, 부인을, 아내를, 이 세상의 직장 상사를, 그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better father,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딸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직장 동료인이 됐고, 더 직장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면 역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제1순위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요리 문답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내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 없이 뭐 말로 맨날 그렇게 해봐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동거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로 묶인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때에 열심히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청년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시카고의 한 부락이 D.L. 무디 교회인데 거기는 대학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19세기의 최대 18세기 말에 19세기 초죠. 최대의 교회를 미국의 최대의 교회를 중에 한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주일을 빼고는 거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느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를 매 주일마다 그렇게 꼭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마치 예배의 신봉자처럼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의 신봉자가 되는 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펜절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때는 석탄을 뗄 때인데 갈탄 같은 석탄을 뗄 때인데 자기 사무실에 활활 타고 있는 석탄을 집게로 이래서 난로 바깥에다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활활 타던 게 꺼내놓으니까 금방 색깔이 변하면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것을 집게를 집어가지고 다시 그 난로 안에 집어넣었더니 다시 불이 붙여서 활활 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요즘에 교회 안 나오고 나홀로 신앙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도 교회가 이상하고 사람의 디노이 교회 가니까 막 씹고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니까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어떤 목사한테 블랙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라고 하는 게 나 안 나갑니다. 안 나갈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분은 아주 또 말을 잘하는 영리한 목사님이에요. 형제요,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모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 있는 영혼들이 모였으니까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모욕물 더럽다고 모욕물 속에 있는 애까지 바깥에 버리는 거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말이 없으면 말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은 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얻어지는 것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자기 변명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를 나갔는데 누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한 가지 작은 것 때문에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하나 되어,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모여서. 오직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성령의 침례 속에 잠겨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 명이지만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은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동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죄수들을 따로 독방을 가두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다윗이 아주 어려웠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이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둘은 아주 친한 형제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해 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해 줬다. 다윗을 인도해 주고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갑옷을 벗어주고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보를 주고 다윗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준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있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기도해 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에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게 대부분 이게 성경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위에서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관유인데 아주 향기가 좋은 극산품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여기서 붓게 되면 이 아론의 수염까지 그렇다서 옷자락까지, 이 말은 뭐냐면 듬뿍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붓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예우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붓고 나가게 되면은요, 목욕을 해도 그 향기가 머리로 이렇게 배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향기가 풍긴대요. 그 해석을 보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대답하겠지요. 진짜로 여러분 말 안 했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싸게 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말고,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기는 아론이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름을 붓게 되면 이 기름이 듬뿍 부어서 머리로 해서 휘엄으로 흘러서 지금 옷 습기까지 적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름이, 인정이 듬뿍 받아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관유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교통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여러 가지 순간에 예배의 분위기나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떠나서 여러분 가정에 가도 또 직장에 가도 그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이게 합당하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인 설명이 기름이 부어주는데 아론에 부어주었던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옷가를 듬뿍 젖혀서, 이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기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넘치는 것 같은, 실제로도 향기가 났겠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이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아론은 살려주었습니다. 모세가요, 시내상에서 하나님 명령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슬하고 난리 짓거리를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가관이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죽어 자빠져야 할 사람이 아론인데 아론은 안 죽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 아론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아론은 안 죽였을까?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또 할 일을 더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요,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을 보면 안 되겠죠. 이 기름 부음이 이런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사모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A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타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자 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제쳐놓고 무슨 바가지 나간, 그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훅 간다는 말이 정치가에서 유행을 하두고 하느냐.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자치도 남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줬는데 왕이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다윗이 무슨 도망 다니는데 명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그 당시 왕입니다, 다윗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이 내린 이슬과 같도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비가 내리는 동네가 아니에요. 비가 내릴 때는 우기 때만 내리지 거의 사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비가 없어요. 이슬은 생명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모든 식물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이슬이 헬르몬의 이슬과 시온산에서 내린 이슬과 같도다 그랬어요. 실제로 헤르몬산이 있는데 만년설이랍니다. 만년설. 그래서 항상 그 꼭대기는 높이가 내가 적어왔는데도 어디에다 적었는지를 모르겠어요. 2815m,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답니다. 거기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헤르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얼음이 어가서 서서히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제 내려오다가 공기로 또 올라가가지고 그게 아침에 이슬로 내리잖아요. 그 사막의 대기에 뜨거운데 얼마나 시원하게 내리나요. 그래서 식물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헤르몬산의 아침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와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민족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헤르몬산의 이슬과 시온산에서 내린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복 받아라, 하나님이 너를 복 받아라 명령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너 안 되겠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되겠다, 너에게 복을 명령하셨을 때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복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가 창립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리신다고 그래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